사랑하는 주님, 이 엄중한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며 생명을 주시며 붙드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분쟁과 모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가장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왕으로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붙드시는 분인 것을 주님 저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 거룩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구체적인 정황과 전개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며 무고한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대선이 우리 가운데 큰 질문을 던지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대선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고 분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교회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또 욕망과 욕구와 탐욕의 마음들이 절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서의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한 가지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날도 주님께서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진리의 아름다움과 진리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약 29쪽인데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비의 요청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또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일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아뢰는 아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는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탄식하셨지요.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일반 백성이나 유대교의 지도층은 막론하고 3년이나 가르친 그 제자들마저도 이 불신앙의 족쇄에 단단히 매여 있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저희 마음이 어두워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어요. 아,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리고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며 그간 겪어온 험악한 일들을 설명하던 아버지는,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와 서기관들의 비난 가운데 이 낙심한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마 아비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처음 찾아 나올 때는 참 우리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리라, 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하시니 우리도 도와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물과 불에 엎드려질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꼼짝도 않는 거예요. 아마 12사람이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다 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9사람이 이제 3사람은 이제 산에 가 있으니까. 궁지에 몰려서 서기관 앞에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과 기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이 실패한 후에 서기관들의 비난에 맞서서 논쟁을 벌이면서 그래도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다 분명히 했어요 라고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더욱 실망스러웠겠죠.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두는 선생이야. 또 몇 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하는 제자들이 저 정도라면 선생님들 별 수 있겠어?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 내가 헛소문을 믿고 괜히 아이만 고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정을 물으시니 대답이야 하였습니다마는 믿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였어요. 다만 아들과 자신이 겪어온 비참한 인들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믿음을 겨우 추스려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된선이 맞은 믿음은 여전히 밑바닥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을 굳이 첫머리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격하게 외치십니다. 당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라니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가 방금 한 말, 당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그것을 그대로 반문하시면서 내가 나더러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였으나 믿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의심하는 대신 진정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비가 믿어야 할 대상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참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참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그 코에 호흡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아마 99%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무조건 될 것이라고 믿으라.
확신을 가지면 이루어질 것이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이런 허망한 기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가진 믿음,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그 믿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비록 제자들을 보고 낙심했겠지만은 네가 처음 나에 대하여 가졌던 그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격려하신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비가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도 응답하사 아들을 고쳐주셨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통상 가르치고 또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우를 보니 그 말씀의 뜻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하는 말의 뜻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비의 믿음은 어떤 완벽한 믿음 아니었거든요.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이 없다고 부르짖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투철하고 온전하고 어떤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아비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하고 온전하고 투철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애매한 믿음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도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이 아비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그 비참한 형편을 예수님께서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고쳐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크신 분이라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서 우리가 우리 처지를 정말 알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가난함을 고백할 때, 우리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것 분명히 있겠지만은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아비의 연약한 믿음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의 믿음 없음을 더 크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수 있겠지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 가냘픈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이 아비를 오히려 귀중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아주 연약한 믿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인지 이게 믿음이 아닌지 또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귀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는 아주 지독하게 악한 왕이 있는데 나중에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당대가 아니고 그 후대에 도움을 하십니다. 회개하는 척 했는데도, 네.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꾸 의심이 나요. 자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맞나 뭐 별의별 질문들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마귀는 참 별의별 참 논리적인 생각으로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심 속에서 시달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도 보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도 이건 뭐 이게 식물일 뿐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왜? 연약한 믿음 그 의심에서 하고 나오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너희들이 왜 그거 업신여기고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온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믿음만 요구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겠죠. 또 믿음이 잘하는 거나 또 진보하는 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와 더불어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늘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여도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에 놀랍게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도 없이 여기지 않으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난감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뭐 단순히 그 사람 자기 자신들의 그 채통이 깎였다는 뜻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둘씩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는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야. 이게 그처럼 어렵지 않게 되던 일인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못 쫓아냈다고 하면, 못 쫓아내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전에는 잘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말이야. 뭐가 달라진 거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믿음 문제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이게 믿음의 양의 문제를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못 쫓아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믿음의 양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겨자씨만한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이 식물의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죠. 이게 꼭 모래알 같아요. 아마 모래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모래알하고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일락 말락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씨예요. 이런 양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서 저리로 가라고 옮기라고 해도 옮겨진다.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는 말씀은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즉, 이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양이라도, 즉 양이라고 하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의 문제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의 양이 대단해서 뭐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요. 참 백부장 같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종을 그 백부장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는 참 금기시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대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상사가 이래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 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말만 하시면 다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다 군대는 움직이는 건데 천지의 주제이신 메시아 왕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이까지 오십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예? 아이고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런 믿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 연약한 믿음. 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모시고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질과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어떤 믿음의 양, 그죠? 대단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의 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셨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읽어온 이 문맥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며칠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이 십자가의 본질은 또 자기 부인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오셨어요. 이런 흐름에 비춰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미끄러졌거나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즉,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포기하며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자기를 의탁하는 이 자기 부인의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의 질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지극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역으로 보면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한, 즉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정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난 믿음 가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이 거기 있었어요. 즉,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자기 부인의 올바른 경지에 이 아이 아버지가 이르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아비야말로 자기 부인을 가장 깊이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연약한 믿음을 받으신 것은, 부족한 믿음을 받으신 것에 더해서 어쩌면 스스로 믿음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주님만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강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고 달라드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간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 내가 믿음마저도 내 힘과 내 뜻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어떤 면은 예수님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매달리는 자기 부인의 필사적인 믿음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모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자기 부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하고 무모한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 질문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답에서도 이런 자기 부인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다른 귀신보다 특별히 강한 귀신이어서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기도로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준비 없이 무턱대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이거 오해입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잘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데 아내는 매일 배탈 나서 난리를 핍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아내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나요? 음식 하나 소화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소화를 잘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입맛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입맛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이라.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왜 기도합니까?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이 귀신이 특별히 강해서 더 많은 기도, 더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굴복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어요? 총으로 쏘겠어요? 칼로 찌르겠어요? 왜 제자들은 할 수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너희들로는 안 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만이 귀신을 결박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야만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이 너에게 없었다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믿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거나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믿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권능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이양된 것으로 오해했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막 귀신 나가니까 이 권능과 은혜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오해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말을 듣겠습니까? 오직 은혜와 권능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고
권능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이나 은사를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인 양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탁할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과 기도로서 모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번 나타나니까 마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긴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우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누구라도 다 낫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이비 교주된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이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해라. 데려오는 당신들 책임이지만 믿게 하는 건 내 책임이다. 내게 데리고 오면 내가 다 믿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하려다가 실패하였고,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연고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세력과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더러운 욕심, 미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생각, 의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내 이 더러운 욕망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고서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자기 부임의 믿음이 있고서야 밤을 새우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참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믿음, 대단한 경건,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죠. 아니, 기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 전혀 몰라서 알려드리려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사건에, 이 일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일종의 이 기도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도라고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의,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악한 영들도 굴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것마다 우리 아버지께 달려나가 이 사실을 고백드리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